우리는 어저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봤어요. 성경에는 여러 주제들,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되는데 어떤 주제는 그냥 한 성경에만 언급되기도 해요. 어떤 주제는 여러 성경에 언급되기도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권의 성경을 꿰뚫으면서 성경 전반에 언급되는 주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구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꼽으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약 3년 정도 사시는데 공생애 전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설교와 강의와 가르침과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익숙한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또 대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설교를 하셨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40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어저께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해를 풀지 않았어요. 그 오해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오해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단보다도 그게 더 무서워요. 믿질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아.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경험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이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어렵지 않죠.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나 사실 어저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살펴보려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알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사실 위험해요.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 완성은 언제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성과 함께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미래성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완성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 가지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많이 들었던 그 비유는 바로 뭐냐면은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 12회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랑 똑같대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 겨자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커다란 수만 배, 수십만 배의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도 분명히 제가 믿어요.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신 분이 계세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좌절들,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그 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저는 사무실에 새벽에 일찍 출근하거든요. 한 4시 반에 출근해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될 만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좀 속상한. 근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시더니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 얼마나 좋던지. 어저께 저는 새벽에 그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날 하루 자체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경험했을 거라 제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지웅아, 너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좋니? 그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좋니? 예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모든 질병이 떠났어요.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웅아 좋냐?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의 충만함 좋냐? 예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에?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너무 좋은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아서 지금 너가 경험하는 것은 그냥 작은 겨자씨 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지금 네가 경험하는 것은 겨자씨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네가 경험하는 것에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도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면 거기서 맛볼 기쁨, 환희, 승리, 그 영광이라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이단이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기쁨, 평안, 승리, 소망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렇게 좋은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반드시 온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감아. 기억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왔을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현재성 때문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미래성이 있어요.
그 다시 완성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진짜 복이 뭘까요? 정말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말하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정말 진정한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복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이런 게 복이라고 말하나?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이요, 가난의 헬라어는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이 단어를 가난하다로 번역이 됐는데 저는 사실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쉬워요. 물론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에는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아니요, 성이 안 차요. 성에.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성경 이외에 다른 헬라어 작품들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단어는 성경에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여러 가지 소설, 수필, 여러 가지 글들, 연설물들에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살펴봤더니 푸토코스, 가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난으로 잘 번역되지 않아요.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쓴지 한번 들어보세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거지가 그냥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니라 2주, 3주 굶은 어떤 거지가 너무 배고파서 배를 움켜잡고 2, 3주 굶은 거지가 자기의 굶은 배를 움켜잡고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모습, 그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난보다는 절박함이 맞아요. 절박함. 굶어보셨어요? 혹시 여기 굶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 이 중에서 어려운 6.25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굶어봤어요. 저도 이 길 간다고 제가 굶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굶는 거는 견딜 수 있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하는 새끼들이 굶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그러면요 미칩니다. 나는 굶을 수 있어요. 나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굶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고 말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박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나라를 경험해 주시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박함으로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나라를 경험할 수 없나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예? 한 번만 양해하세요. 그다지 원하지 않아요.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까짓거 기도해서 안 돼? 그러면 경험하지 말지 뭐. 여러분, 한번 정직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 이곳에 오신 새벽 예배, 특별히 현장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푸토코스, 절박함이 있으세요? 절박함.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복 있다 말하겠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죄송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주머니에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복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개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과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복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뭔지 기억나세요? 두 번째 복,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애통은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애통이란 말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없어요. 내 안에 이게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게 애통이에요. 내 안에 이게 없어야 돼요. 욕심, 음란함, 시기, 질투,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안타까워 울며 기도하는 그것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눈물 흘리는 것, 단지 마음 아파하는 것, 그걸 성경은 애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애통하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도 울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안에는 하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마치 세리의 기도 같은 기도요. 기억나시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을 복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이 취급당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일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절박함, 가난한 심령이 있고 내 안에 그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전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넌 무슨 복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 없냐? 재정에 자녀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내일 기도하지 뭐 어때? 다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 거지 라는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절박한 마음도 없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절박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절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오늘 위로가 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간구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물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직접 성경을 적으신 것이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성경을 적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가복음을 적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번 참 보세요.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지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갈릴리, 기억나시겠어요? 아침부터 공부해서 죄송해요. 갈릴리, 그 다음엔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선요 예루살렘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사도행전이요. 그 다음에는요 유대,
사마리아 8장 3절부터 12장까지요. 그리고 나서는 땅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내용상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처음에 성령이 임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도 시작하는 부분에서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초반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오순절날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오순절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다른 것 말고 오늘 그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차근차근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요. 함께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불의 혀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혀처럼, 불의 혀처럼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 누가복음 시작될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누가복음만 뭐라고 말씀드린다고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비둘기예요. 왜 예수님 위에 임한 성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고 왜 사도행전에서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의 모습은 비둘기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임했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처음에 공부하다가요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는 나타날 때마다 항상 깃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동물 모양,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 모양이 같이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이요, 독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나타나면 언제나 높고 기다란 황금으로 만든 봉 위에 아주 굉장히 위험 있는, 카리스마 있는, 굉장히 무서운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새겨져 있고 그 기둥이 같이 와요. 그래서 어디에 황금 독수리의 상이 있다, 그건 거기 황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짐승이 뭐라고요? 독수리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임한 것은 비둘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로마의 황제는 독수리인데 기껏 예수님은 비둘기, 막 봉황이면 좋지, 봉황. 날개를 쫙 펴고 막 아니면 피닉스, 막 불사조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독수리 따위가 아니라 그냥 불사조가 확 임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황제를 상징하는 것은
독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임한 것은 독수리나 봉황이나 불사조가 아니라 비둘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비둘기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평화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이요. 오늘날 올림픽 때 평화 때문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풍선을 날려보내지만 이 당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유래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어떤 사건에서 비둘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억나는 사건은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구약에 나타난 어떤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에서 비둘기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어떤 사건이요? 노아의 방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을 죽여버리세요. 멸절시키고 진멸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40일 동안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물이 무려 150일 동안 이 땅에 창일합니다. 근데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보낸 것은 뭐죠? 까마귀예요. 근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구나. 그래서 비둘기를 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그냥 돌아와요. 다시 또 비둘기를 보내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비둘기를 보냈을 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깨달았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새가 바로 비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께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비둘기로 임한 것은 이걸 의미해요. 이제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날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제 구약의 모든 저주와 사슬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둘기처럼 임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니야 내가 심판받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아니요, 그런 두려움에서 떠나세요. 모든 저주와 심판이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믿음으로 내 삶에 오늘도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날을 오늘 시작하는 거겠죠. 자, 이제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면 왜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순절날 있었던 것을 설명드려 볼 테니까 이것이 정확히 무엇과 정반대가 되는지 우리 한번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죠. 제가 오순절 설명해 볼게요. 오순절날은 사람들이 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에 모여들었어요. 이해되시죠? 오순절날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둘째, 이 모여든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약 15지역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15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라는 의미예요.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언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지요. 다 다르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한 사람이 제가 말하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설교를 불어로 해요. 저도 불어는 잘 못하지만 불어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떻게 저게 이해가 되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스페인 사람이 있다면 불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제가 불어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이해를 해요. 그게 오순절에 일어난 한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언어가 나뉘어지고 혼잡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서로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이해해요. 도대체 이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과 정반대가 될까요? 오순절날 있었던 이 사건은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정확히 반대가 돼요. 뭘까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예,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혼잡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날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 언어로 듣는 것처럼 다 이해했어요. 이 오순절 사건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탑에 있었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이나 오순절 모두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는 끝이 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오늘 이 새로운 날을 좀 갖고 싶으십니까? 누가 좀 이 날을 살고 싶으세요? 어저께와 오늘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과거의 내 추잡스러운 죄와 오늘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끝이 난 것이에요. 새로운 날.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방법, 비법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뭐 하셨을 때요? 기도하셨을 때요.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 했을 때요? 기도했을 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제외된, 개돼지 취급받았던, 여러분 절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던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9장에서는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요. 10장에서는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되지 갈피를 못 잡았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12장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갇혔던 옥문이 열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분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내 삶이 죽은 것 같은 그 소망이 모두 끊어졌던 곳에서 다시 한번 생명이, 소망이 움뜨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게 닫혀있는 모든 옥문들, 문제들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만일에 성경에서 그래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내가 말해줄게, 그 비결은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 쓰는 거야. 단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쓰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냐 하면은 헌금을 5억 7억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 돈을 못 사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너무 단순하고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무시합니다. 왠 줄 아세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언급된 이 단순한 원리들, 너무 기본적인 것들, 이것 말고 그냥 신비스러운 어떤 것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이 기본 진리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닫혀있는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나의 죽어있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며 내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갈등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내 눈에 가려졌던 길이 언제 보이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절박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요,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먹고 살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먹고 살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정말 재정의 문이 열려요. 아무 문제 없는 이제 삶을 살게 되죠. 가난했을 때는요, 내 자녀가 아팠을 때는, 어떤 문제 있을 때는요, 그렇게 주께 부르짖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근데 그게 해결되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목사로서 가지는 딜레마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 괜히 했나? 여러분, 어떤 재정이 주어지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면, 때로는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나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내 눈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더 절박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는 이 마음이 일평생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평생 내 소원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지금 마음이 느슨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칠까요? 우리 같이 이 찬양 오늘 찬양하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탄식하는 아멘.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오.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승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거룩하신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며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남편 가운데, 나의 아내 가운데, 나의 부모님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내가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